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시원해졌죠? 네. 시원해졌는데 왜 모기가 더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보다 더 많이 물렸어요. 여기랑 막 잔뜩 물렸는데 이 시원한 이 가을 새벽에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말실수에 대한 경계 그리고 지혜에 대한 충고로 두 단락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선하고 좋은 말을 해야 한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단락은 그 선한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지혜 있는 자가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사람이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혀를 이제 길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혀를 길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것이 가득하다. 근데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6절입니다.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는 거죠. 우리의 혀가 얼마나 악독한지 이렇대요. 우리의 혀는 우리 힘으로 길들일 수도 없고, 그 길들여지지 않는 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쉬지 않고 악이 생성되고 우리의 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독이 뿜어져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악에서 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혀는 거짓말에 익숙하고 타인을 비방하는 일과 절제되고 정제되지 않는 말들을 쉼없이 내뱉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거짓말을 잘합니다. 뭐 먹고 가라 그러면은 이제 권사님들한테 거짓말 많이 해요. 먹고 왔다고, 배부르다고, 살찌는 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자주 거짓말 합니다. 목사님 이거 먹고 가 그러면은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의미 없이 하는 말이죠. 인사말이기도 하고 저 빨리 가야 되니까 둘러대는 말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정직한 말은 아니죠. 정직한 말은 아닙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우리는 이런 식의 거짓말들 많이 합니다. 거짓말들도 많이 하고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는데 남들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는 말들을 우리 참 많이 합니다.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 그리고 좀 쉽게 얘기해서 나보다 만만한 사람, 나보다 힘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는 더 쉽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혀는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고 악한 것들을 쏟아내는 통로가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말로 사람아 만들어져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흙을 뭉쳐서 손으로 직접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존재가 우리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타락한 이성을 지닌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창조물에서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만 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 더불어서 인간이 살아갈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네가 이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땅은 너에게 열매를 주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죠. 가만히 있던 땅에서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솟아난대요. 인간에게 좋은 것만을 주지 않게 된 것이죠. 이 저주는 우리의 입에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혀는 말을 만들어내는 도구이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도구로, 찬양의 도구로 사용되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어 오고 있는 겁니다. 시편 120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소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만과 속임수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는 간구인데요,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낙성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의 이 120편 시편 저자는 마지막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 주변에 싸움닭밖에 없나 봐요. 자꾸 나한테 시비 걸고, 자꾸 나를 모함하고, 자꾸 나를 속이려 하고, 자꾸 나를 건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말을 악하게 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자꾸 나랑 싸우려 하는도다. 자기 본성에 따라 말하는 자들, 함부로 선생이 되려 하고 다른 이를 깎아내리고 비난의 말을 주저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 있는 곳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시편 120편의 이 저자가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건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 신앙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울컥울컥 이렇게 솟아나는 내 감정들이 있잖아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저 사람만 보면은 내가 못 참겠어 하면서 막 와다다다 쏟아내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주님, 내 입술, 내 거짓된 입술, 내 혀에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내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싸움과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혀가 길들여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교만의 말로 자신을 높여 찬양하거나 자랑하거나 타인을 깎아내려서 절망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가 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일을 조종하려는 악한 개교의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통로인 이 혀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혀를 잘 써야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혀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평안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혀를 잘 쓴다는 것, 그것은 혀를 잘 길들여서 꼭 해야 할 말들을 하고 해야 하는 말을 통해서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준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 17장 4절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는데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죠. 악한 본성은 악한 말들에 반응하고 악한 일들을 따르게 된다. 유유상종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성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그 창조의 형상 그대로 우리가 보존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에게는 선한 말들과 선한 행동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지혜,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 사이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허락되는 이 지혜를 통해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화평이 심기면 의의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일어난 곳에 아하 내가 봤을 때는 말이지 하고 이렇게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너도 옳고 너도 옳아 그러면서 황희정승처럼 아무 편이나 막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화평케 하는 자, 싸움이 있는 곳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싸움을 이 다툼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칭호가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은 여성분들인데 그럼 우리는 뭐 하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에 있는 혀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언어적 표현을 이 혀 하나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말이 생명을 살리거나 화평하게 하는 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잘 말할 줄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지혜가 있어서 광양제일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화평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 안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말에 선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부흥회가 1년에 한 번 있는 1년의 행사가 아니고 이 세 번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 중에 혹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부흥회 한 번의 설교라도 나와서 듣게 되고 저들이 변화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수시 지금 원서를 다 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있죠.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인도하심을 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 많은 이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길들여질 수 없지만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복의 도구요 복의 통로로 우리의 혀가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그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전하는 복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구역원들 중에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 이들, 잠시 예배 자리를 떠난 이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이곳을 찾아 함께 예배하며 저들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와 취업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통하여서 저들이 오늘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남은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이들,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을 얻는 저들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기 어려운 악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흥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 지역이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이 교회에 몰려들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구역원들, 잠시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모든 이들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속사람이 변화되는 시간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두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3일의 일정 가운데 어떠한 사고나 불편한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저들의 삶에 앞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도 기도하며 자신의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곽양제일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고로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음의 문제와 관계의 어려움과 가정과 재정의 모든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